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본분을 다 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새벽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입술의 고백대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호소하는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들에게 피해 달 때, 특히 이 사울의 왕의 추격을 피해서 주로 광야를 다니면서 피했습니다. 이 광야는 도무지 사실은 숨기 어려운 곳이죠. 그리고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너무 건조한 땅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이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런 황폐한 땅, 이 간조한 땅,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윗의 그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광야에서도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 처소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오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가 예배 처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장소가 예배 처소가 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그 영혼은 만족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그렇게 만족한. 이 광야에서 뭐 만족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참 힘들지만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나의 부족한 게 채워져도 영적인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삶에 지치고 참으로 두렵고 힘든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의 절망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되냐? 핍박하는 원수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0절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만 하면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64편은 역시 다윗이 계속 쫓기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악인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악담을 하고 그리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를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호소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들이 나에게 하는 이 핍박 이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 저들에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5절 보면은 그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하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이렇게 거짓말로 악한 말로 다윗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모함하는 이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하는 그대로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냥 간절히 내어놓고 기도를 하면, 사실 성도는 절대로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형제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싸우려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세요.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모르시고 계신가? 어떻게 그냥 저렇게 악인 형통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두세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것을 주님께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지 못하면 결국 화병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야 되니까 결국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계속 똑같은 남을 욕을 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7절로 8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는. 결국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9절로 10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런 위대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5편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총은 특별 은총과 그 다음에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특별 은총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은 인류의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데 특별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 사하리다.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특히 이스라엘은 주님의 이름과 임재가 있는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은 주께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것도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특별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통 난립니다. 정신이 없어요. 온통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예?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특별 은총을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다섯 번째, 그는 그의 능력으로 산 바다 만민을 만드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6절로 7절 보시면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바로 하나님은 해와 달, 별을 주관하시고 땅에 비와 강을 통해서 비옥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고 기뻐하게 하신, 이것은 뭐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지금 참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해주시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내가 잘나서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자세가 뭡니까? 아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셨네. 예? 과거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냥 일어난 거죠 뭐.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새벽에 깼을 때 어떠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건 이게 축복이에요. 자, 시편 66편은 다윗은 온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것.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나라들을 통치하시는데 교만한 나라, 교만한 자는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큰 성이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이 모든 성을 다 건축했다고 큰 소리 쳤을 때 그냥 하나님이 정신병이 들게 하니까 7년 동안 소하고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정신병자로 그냥 완전히 7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싹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왕위를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이게 성전에 있는 기명, 기구, 잔을 가지고 이 친구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날로 직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그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을 9절 말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습니다. 또 네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저들을 연단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래서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기 때마다 소원한 그 성전에 가서 주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이 심령이 회개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 보면은 18절로 19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걸 깨달았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 주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67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감격하면서 온 만민이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이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7편은요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이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복을 만들 수 없어요.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민과 세계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자, 2절로 3절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를 이스라엘만 알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는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 세상 끝이 오느냐?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이미 다윗은 이때에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도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를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아직도 예수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거리두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계 선교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이 지금 아직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지금 미국도요, 성경책 제일 많이 찾고, 그리고 믿음의 서적들 제일 많이 찾는다고. 좋은 뉴스예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나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또 일상 세상으로 또 빠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난 때에는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이게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바이블 타임에서 한 구절 나눌 은혜의 말씀, 시편 65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럼 그가 늘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사자굴에 들어갔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늘 성전에, 그 신앙의 중심은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왜 성전의 중심은? 성전에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항상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일 쫓겨다니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까? 그것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당을,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쫓겨다니고 어려웠어도.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무슨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함의 복을 받은 겁니다. 택함의 복.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은 것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도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나 그 청함을 받은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적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기호 내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준 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성전에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제 시간이 없어서 다 그런 간증 못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성전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잠언 8장 17절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새벽에 나오려면 그냥 이렇게 옷도 준비하고 다 자매님들은 또 화장도 하고 그러면 이 새벽 100일 새벽 기도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일어나서 그냥 쫙 앉으면 그냥 인터넷 키면은 쫙 화면이 나오니까 목사님 너무 잠시예요. 잠시. 이제 성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 성전에 나와서 현장에서. 요즘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 놓으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도 또 일어나서 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래요. 잠시예요. 잠시. 성전에 실제로 나오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주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의 뜰에 거하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드릴 때는 이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근데 이게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니까.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진짜 부흥을 경험한다니까요. 이런 역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에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만족을 경험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영혼육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혼육이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갑상선 약을 계속 복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약을 구할 수 없게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약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했는데 그냥 정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권사님이 예배 드리거든요.
계속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지금까지 뭐 계속 1000번째 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100일 이 새벽기도 드리는 가운데 그냥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냥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이 만족한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